우리 창세기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김지영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우리 여름 사역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진행되고요. 우리 소년부가 주일날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또 중등부 고등부는 보령에 우리 청년들 아우치 갔던 나포교회에 수련회 가고 우리 고등부는 양평에서 수련회를 주말에 진행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8월에는 청년들이 청년의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현동 지역 청년들 위해서 우리 아웃리치하는 귀한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예, 카드 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물놀이장은 어저께 예보가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우리 남성교회는 날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면 다 된다. 예, 맞아요? 우리가 하면 다 된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내일 장마 싹 거쳐질 겁니다. 이건 우리의 바람이지. 우리 망대를 보고 비용을 계산하고 망대를 한다고 어저께 아무리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하고 의논하고 다 교육부 중심으로 아무리 예보를 이쪽 예보 저쪽 예보 다 우리 장로님 전문가 장로님 여기 계셔서 제가 아무리 봐도 예보가 거의 피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수족구증이라고 유행하기 때문에 물놀이 하는 게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 부장단 회의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소통해가지고 연기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교육위원장님 최종 결정해서 연기하기로 그렇게 하고 우리 공지를 했습니다. 혹시 미리 알지 못하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물놀이는 다음 주 목금토 하게 되겠고 아까 우리 목사님 강구해 주신 것은 우리 유년부하고 초등부는 교회에서 물놀이 프로그램이 여름학교 순서에 많은 시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텃밭 앞에 우리 지붕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 거기 비 안 오는 비 안 맞는 그곳에다가 간이 수영장 마련해서 우리 크게 날씨가 춥거나 이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학교를 위한 물놀이장은 작게 개설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종들이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기도하실 때 최소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5분 또 청년부 지역 선교회에서 5분 해서 한 10분 정도는 꼭 간절히 우리 기도카드 보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크게 두 부분인데요. 야곱이 자식을 얻고 또 야곱이 재산을 얻습니다. 정처 없이 떠난 그 외삼촌 그 집에서 우리 자식을 얻고 우리 재물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이제 자녀들을 얻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이 자식이 뭐가 됩니까? 후에 이스라엘의 이 유다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다, 유다다. 또 오늘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읽으면서 우리 혼돈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유다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민족이 나라를 이루죠. 한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룬 것처럼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룹니다. 이게 나라의 핵심이 12지파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쭉 올라가 보면 바로 이 12지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12지파의 씨가 바로 야곱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30장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스라엘 앞으로 우린 다 역사를 아니까 민족을 이룰 12아들을 얻는 귀한 장면인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야곱이 막 기도하고, 그죠? 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그죠? 라헬이 또 기도하고,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할렐루야. 라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았잖아요. 우리 베델에서 받았잖아요. 네가 자손을 얻고 재산을 얻어서 이곳으로. 야곱이 물론 서운한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를 낳아야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지금 어떤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사실 가만 보면 참 놀라운 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보다 야곱이 배척했던, 그죠? 이게 뭐야? 외삼촌 나를 속였구만.
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고대 근동이고 옛날 시대니까 제가 이걸 적나라하게 다 여기서 나눌 수 없어요, 강단에서.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배경에서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아들을 얻었어요. 말이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계보가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반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너무 잘하는 말.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거 정말 뭐라고 할까요?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뭘 읽냐 이 말이에요. 여기 인간의 독한 시기심이 여기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레아가 그 신앙 배경이 있어요. 레아도 라헬도 신앙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나서 일단 하란까지 옵니다. 우르는 우상이 특실거리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에덴 동편, 하나님 떠나 사는 모든 곳에 우상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전부 우상 속에 살아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이거 길게 나누지 않겠고, 근데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옵니다. 근데 하란에서 머물면 안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 갔어요. 가나안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되지 않았어요. 에덴 동편,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약속의 땅까지 아브라함은 갔어요. 근데 하란에 머문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과 동생은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게 데라 나홀이에요. 나홀을 통해서 이 라반이 있고, 라반을 통해서 리브가라는 딸이 태어나서 하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 아직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삭이, 야곱이 뭘 생각합니까? 아내도 내 씨가 있는 이 고대 근동 상황이었어요. 하란에, 자기 씨가 하란에 있게, 이 가나안 하나님 떠나 사는, 섞여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나올 텐데 이 가나안 족속과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비록 물론 그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떠나서 하란까지 따라 나온 자기 형제의 씨에서 내 후손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후손을 얻겠다. 그래서 며느리 리브가도 그 땅에서 얻은 거고, 우리 노정을 통해서 오늘 야곱도 바로 이 땅에서 라헬을 만났으면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비된 이런 후손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 우리 라헬과 레아도 신앙 배경이 있었던 건 맞아. 왜? 레아가 많은 아들을 얻을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그 자기 소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다 담아 놓는 거야. 나의 고통을 해소해 주셨다. 이제는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으랴. 이런 모든 것들 담긴 이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돼요. 무슨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반복해서 나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취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죄가 우수하다고 해서, 죄가 능력이 있다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기에도 괜찮다, 경쟁에도 괜찮다, 다퉈도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남성교회가 선한 마음을 가진 리더들에 의해서만 여기까지 왔겠어요? 아니요. 어떤 때는 자기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나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완전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땡!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양쪽 입장에 다 설 수 있어도 이런 말씀 나누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라헬을 통해서 더 많은 아들이 태어나야 되지 않아요? 공감해 주세요. 맞죠? 야곱이 사랑한, 그죠? 이거 보더라도 레아는 시기로 막 경쟁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줄 때 생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많이 주셔야지. 근데 오늘 성경 어떻게 하면 레아의 이 시기 경쟁 가득한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레아가 더 많은 아들을 얻어요. 여러분 간단히 우리 요약하면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조금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여종 실바를 통해서도 이 레아가 너무 야곱의 자기를 배척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못 나누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레아에게 더 많은 아들을 주었겠어요? 레아의 이 마음이 이 라헬 때문에 격동한단 말이에요.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남편이 배척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내란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니, 오늘 이 시대에도 혹시 우리 어떤 관계에서 마음 아픈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아픈 마음 하나님 은혜로 다 씻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교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력과 내 환경, 내 배경에서 머물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이 좋으면 내가 위대한 삶을 살 것 같고, 그것이 좋지 않으면 난 쪼그러지 망할 삶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그 소외감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거 없는 사람보다 그 소외감을 느껴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 이루어요. 오늘 새벽이지만 저는 청년들, 우리 남성계 청년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인생은 끝났어. 엘리트 인생, 정말 모든 게 갖춰진 인생.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오늘 환경에, 세상적인 오늘 환경의 기준에서 거기 적합한 모든 걸 다 갖추고 네가 이 세상에서 1등이 될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네 꿈을 성취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학교 사역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그런 환경에 있는 게 잘못된다? 아니요. 잘못된 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환경에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런 거 가르쳐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갇힌 자녀들의 뭐라고 해? 네가 갇혔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의야. 그죠? 그게 네 겁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 아주 잘하고 과시하고, 그거 허영, 자치,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이런 교훈들을 자녀에게 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픈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을 줬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갓, 아셀.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합한 채 얻어가지고 이사갈, 스불론, 이나, 디나 해서 이 9명의 자녀를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레아같이 마음 아픈 여인들이 이 시대에 있다면 힘을 내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비록 그가 시기와 경쟁심으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쳐진 이 리브가에게 내쳐진 우리 그 이스마엘, 하갈 몸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통곡할 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영역에 묶어서 우리가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 남성께 세울 때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거나 교만하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남성께가 여기까지 올 때 인간의 어떤 욕심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들 저희들 간의 시기나 경쟁심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었겠어요?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낙담하지. 우리 보통 교회에서 뭐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이요? 깨끗한 천사가 여기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요. 이걸 알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남속계 60년 역사에. 근데 하나 뭐가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레아와 같은, 그래서 아까 신앙 배경 얘기한 거, 레아는 독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야곱에게 사랑을 얻어내겠다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아들을 주셨다는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거야. 저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자기는 선해가지고 저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직접 좀 말씀드려요. 목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럼 아주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고, 우리 남성교회는 한 번도 뭐 경쟁심 가지고 직분 감당한 적도 없고. 왜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준비가 돼서 남성교회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돼서 제가 한 것도 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있고 다 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남속교회 여기 오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종들이요, 이 30장에 정말 기가 막힌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을 주셨고, 더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누군지 알아요? 라헬은 딱 둘밖에 안 났어요. 요셉이고, 그것도 나중에 고향에서 베냐민 둘밖에 없어요. 라헬의 종을 통해서는 단, 납달리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레아의 그 몸종, 우리 실발, 그 당시 베개에서니까 거기서 다 얻은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편에 있든지 저런 편에 있든지 다 오늘 접어두고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치 않은 것은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조차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시기하고 사세요. 마음껏 경쟁하고 사세요. 마음껏 욕심부려 사세요. 그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확인하고,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돼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후반부 말씀 뭐예요? 야곱이,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잠깐 착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 다 과학하시면 알 거예요. 쳐다보면 돼요? 여러분 짜장면 먹으면 아이 얼굴이 검해져요? 새벽에 정신이 없으세요? 짜장면 먹으면 아이 얼굴이 검해지냐고. 그래서 임신하는 동안에 그 먹고 싶은 짜장면을 못 먹는 우리 산모, 여러분 얼굴이 뽀얗게 낳겠죠? 여러분 그 노력은 가당해요. 예? 그 마음은 가당해요. 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아기 가졌을 때 짜장면 정말 짜장에 짜짜, 예? 그 조각도 내가 안 먹었더니 와, 하나님이 내게 얼굴 아주 뽀얀 아들을 주셨구나 간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무슨 짐승이 쳐다봐도 그대로 나요. 그 우성학인가요? 과학 저는 잘 모르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쳐다봐도 그렇게 나요. 예? 쳐다봐도 그렇게 나요. 그래서 매일 아이돌 사진만 보고 있으면 아이돌 같은 아들 낳고 아이돌 같은 딸 낳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르쳐 주세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해. 매일같이 아이돌 사진 쳐다보고 기도해라.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아멘. 짜장면 하나도 안 먹어도 그 아이 얼굴이 뽀얗지 않을 수도 있고, 짜장면만 먹어도 그 아이 얼굴이 뽀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것도 우리 맘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한 종들이 얼마나 더 간절해지겠어요.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시기하고 경쟁해도 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의가 드러나리라. 이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저께부터 우리 수요 성경부 원어로 보는 교회 아주 그 은혜 많이 어저께 시작했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수요 성경부도 많이 나오세요. 근데 히브리 어로 보면 내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통할 것이다. 야곱이 라반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뭐 그렇게 진실해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오늘 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시기와 경제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아픈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우리 상황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의로움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도 끝까지 보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 더러운 세상에서도 깨끗한 삶을 살리라는 노력과 다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마땅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볼 때 목사도 마땅치 않고 장로님도 마땅치 않고, 제가 강력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지 욕심으로 하는 것 같아. 전부 제익들이 서로 그냥 자기 직분 가지고 다투는 것 같아. 혹 여러분이 그런 의로운 성도고, 여러분 그 의로운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렇게 보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나는 어떠냐고요. 그러고 나는 그렇게 볼 자격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레아나 라헬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라헬은 더 사랑 많이 받고 라헬이 더 아들 많이 얻고, 그 깊은 속을 보면 여러분 리브가 마음, 라헬 마음 보면 레아 마음이 있고 하갈의 마음이 거기도 다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세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신앙을 내 측으로 다 옮겨놔가지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의롭고 내 판단은 받고 저것들은 다 못마땅하고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겠어. 다 욕심을 이루어진 교회지. 전부 경쟁하면서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지. 천만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띄워놓고 부족함을 띄워놓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시기 다툼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런 데도 이렇게 돼서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과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자랑, 과시, 교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축을 두고 이러고 저러고 하네.
레아를 통해서 은혜 받으세요. 아파하고 그 독한 여인의 경쟁이라는 게 오늘도 이건 마찬가지. 레아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레아에게 더 많은 아들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역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끝낼게요. 하나님이 오늘 제 목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전 목회자 위한 거 제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여러분 일상삶의 말씀이 적응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요. 그 모든 앞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오늘도 전 자신이 있어요. 제 축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축을 둔 자신이 제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제가 참담한 모습 본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 감동이 내가 일하고 있다. 아멘.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이종아 아멘. 내가 하겠다는데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다니 이게 이제 제가 이 정도 목회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어요? 이 교회에? 이런 어리석음 가지고 매일 이 어리석음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을 품고 나가면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종아 내가 한다.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왜 펄펄 뛰고 난리야? 내가 죽었냐? 여러분도 같은 동일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나님도 힘들가 아니에요. 축을 여러분에게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땅치 않다고 하나님도 마땅치 않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거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슴앓이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아멘. 이게 이사야서 이때 이스라엘 상태가 어때요? 패역한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공의와 정의.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패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망할 나라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이사야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남은 백성을 통해 남은 종들을 통하여 이 패역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열심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이게 우리 인격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느리시거나 게으르시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른데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런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사랑하시고 아들의 핏값을 산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나 우리의 불편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꼭 감동받고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진실과 성실과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나에게 있으면 좋을 때 내가 펄펄 뛰면서 교회를 다 섬기고 내 혼자 교회를 다 세울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보일 때는 이 공동체는 뭐 맨날 사람들끼리 뭐 싸우기만 하고 시기만 하고 경쟁. 여러분 요건 조금만 할게. 이렇게 따를 거 잊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믿부시니 그것 또한 이루시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열심히신 우리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라. 아멘. 하나님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천서까지 나를 이끄시라. 아멘, 아멘.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면 천국.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영원에서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선적으로 의지할 때 부족한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나를 천성까지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축을 두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 얻으니 이 담대함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죽으나 사나 죽기 살기로 죽어도 살아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축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저와 여러분들 새벽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과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말씀 들으면 힘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럼 오늘의 제가 좋은 것도 저의 교만이 되지 않고 오늘 저의 참담합니다. 제 부족함도 저의 자전의 낙담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저를 이끄시면 저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나라까지 이룰 것이고 천국 문화까지 이룰 것이니 오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축을 두면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로 살았으면 늘 성도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로 살았으면 제 삶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미 산산조각 나서 저는 이 땅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저를 이끄셔서 서 있는 자리가 이 자리고 서 있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남숙기 60년 인간적으로 헤쳐보면 좋은 역사만 남겨서 그렇지 않은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그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역사를 보면 남숙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족하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때 시기심도 있고 어떤 때 경쟁심도 있고 어떤 때 욕심도 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하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